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교훈이 깊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야기지요. 혹시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게 두 성을 멸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함께 드러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19장의 장면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1장. 저녁 무렵 두 천사의 방문.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성문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그 성문 곁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목축업이 번성하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져 이 소돔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은 요단강 근처의 기름진 평지에 자리한 번영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롯의 눈에 두 명의 나그네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인지 그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롯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하룻밤 머무르십시오. 롯의 간청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그네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롯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곡히 권했고 마침내 두 나그네는 롯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구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그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있었지요. 2장. 밤의 공포, 소돔 사람들의 죄악. 평화롭게 시작된 그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갑자기 롯의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집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소돔 성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온 성의 남자들이 몰려온 것이지요. 롯아, 오늘 밤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의 외침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추악한 일을 행하려 했던 것이지요. 롯은 경악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관습 중 하나였거든요. 손님을 해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말렸습니다. 형제들아, 제발 이런 악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군중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앙되었지요. 롯의 절망적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제게는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에게 내어드릴 테니 제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들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조차 거부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 이제 그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이시지요?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라 성 전체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손님을 보호하려는 롯의 간곡한 호소도, 심지어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절망적인 제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소돔의 실상이었습니다.
3장. 천사들의 개입과 심판 선언.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안에 있던 두 천사가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문 밖의 사람들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그들 모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두 천사는 롯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이 또 있습니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 성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천사들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하려 합니다. 이들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어 이 성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롯은 급히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마도 평소 롯이 하나님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음에도 그들에게는 그저 늙은이의 헛소리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4장. 새벽의 탈출, 하나님의 자비.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데리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천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때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지요. 성문 밖으로 나온 후 천사 중 하나가 롯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평지 어디서든 머물지 마십시오. 산으로 도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롯은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산까지는 너무 멀고 혹시 재앙이 미칠까 두렵다고 했지요. 대신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천사는 이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5장.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롯의 아내. 해가 땅 위에 돋아오를 때쯤 롯은 소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그 성들과 온 평지,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천사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녀는 왜 그 경고를 어겼을까요? 지금부터 그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불타는 소돔을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아마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 익숙한 이웃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안락한 생활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이었지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6장. 완전한 멸망, 하나님의 공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전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땅을 내려다보니 그 땅의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멸망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번영했던 두 성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지요. 하지만 소돔에는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7장 동굴에서의 후일담. 롯과 두 딸은 소알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소알에 사는 것도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동굴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동침했고 그 결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 하여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라 하여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일까지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죄의 연쇄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돔의 타락한 문화가 롯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후손이 이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모압 족속에서는 룻이 나오고 그녀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남기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들을 차근차근 묵상해 보겠습니다. 1. 롯의 선택과 그 결과. 먼저 롯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요단강 부근의 기름진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롯의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그곳 사람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였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을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거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단순히 근처에 장막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급기야는 성문에 앉는 지위까지 얻게 되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선택은 단순히 한순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롯은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아내도 사위들도 모두 잃었지요. 오직 자신과 두 딸만 간신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선택 앞에서 롯처럼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조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특히 사회 전체가 타락하여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셨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비록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것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고 말합니다.
롯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3. 뒤돌아본 아내의 교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강렬한 교훈을 줍니다. 천사는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마음에는 소돔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 쌓아온 재산, 익숙한 생활 패턴에 대한 미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금지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조건이었지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지요. 우리 삶에도 뒤돌아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려 할 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을 때, 변화를 두려워하여 익숙한 곳에만 머물려 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과감히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련과 집착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4. 불과 유황의 심판, 죄의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과 유황은 죄의 무서운 결과를 상징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번영하는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죄의 끝은 언제나 멸망입니다. 특히 소돔의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해치려 했고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지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죄도 심각하지만 사회 전체의 도덕적 타락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5. 희망의 씨앗, 구원의 여지.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모압 족속에서 나온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남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롯처럼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정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롯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과감히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그리고 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방 왕의 이야기지요. 과연 아브라함은 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20장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